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시편 42편 1절도 같이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우리가 이쯤 아마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팔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지금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 돼서야 이제 팔복 마지막까지 끝나게 될 터인데,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나 그 전의 말씀에 대해서 못 듣거나 잊어버리신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면 말씀이 있으니까요, 같이 들어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네 번째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관통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그 팔복의 하나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이 표현과 오늘 시편 42편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는 이 말씀이 참 닮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그 갈급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그런 표현이 동일하게 그 의를 찾기 위해서 갈급함을 가지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의로움이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이 뜻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허물과 죄를 모두 사하셨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온전함은 우리의 영적인 충만함과 육적인 성결함을 이루는 길이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이 의로움이라는 것이 올바른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움이라는 것이 결국 나 혼자 뭔가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야만이 그 의로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만 착하게 살고 나만 선한 일을 하고 나만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그럼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의인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는 결국 개인적인 성결함, 개인적인 착함, 개인적으로 뭔가 죄를 짓지 않는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만큼 온전하고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묻고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고 내 안에 여전히 허물이 있다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를 막아버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이룬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죄를 다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것을 의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그리고 이 결과가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만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뤄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이고 목마름으로 간구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그 관계를 회복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1차적으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개인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가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물질적인 거라든지, 혹은 예를 들면 관계적인 거라든지, 혹은 삶의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갈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갈증이죠. 내가 뭔가 얻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해, 그거에 대한 갈증, 혹은 누군가의 관계,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그런 갈증들, 뭐 명예욕도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른 그런 것도 될 수 있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지극히 개인적인 갈증이자 목마름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로운 목마름이라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세상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고민하는 것은 일단 세상이 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뭡니까? 내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 갈증은 결국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그런 고민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게 살아갈 수 있을까? 좀 부유할 수 있을까? 뭔가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지극히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들은 말 그대로 개인적인 것이고 이방인의 것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게 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배부를 것이다 라는 표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느슨해져 있고 혹은 조금 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요, 굉장히 급하신 거예요. 굉장히 급한 겁니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라는 것은 당장 그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그 사슴은 어떻게 됩니까?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이 말라서 결국에는 쓰러지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런 표현인 거예요. 내가 참을 수 있고 내가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긴박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른 상태라는 얘기예요. 당장 뭔가를 섭취를 하거나 마셔야만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태, 그것을 어디에다가 두고 있냐면 의에다가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한 것에는 굉장히 긴박하게 그리고 빠르게 신속하게 움직여요. 내 개인적인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그럼 내 삶이 그렇게 긴박하게 움직이느냐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니면 내일 하면 되지 뭐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느긋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느긋함을 즐길 때가 있어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어제가 있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습니다. 그 말이라는 것은 뭐 오늘 안 해도 내일이 오니까 내일 하면 되지,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 생활하다 보면은 귀찮을 때가 많은 거예요. 오늘 뭔가 해야 되는데 뭐 굳이 오늘 해야 되나? 그럼 내일 합시다. 내일 해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을 할 때 뭐 오늘 안 하면 뭐 내일 하면 되지 뭐.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개념을 우리 머릿속에 갖고 있다라면 우리는 느긋할 수밖에 없어요. 뭐 내일 하면 되지 뭐.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뭐.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면 되지 뭐. 굳이 오늘 해야 돼? 내일 하면 되지 뭐. 하나님의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뭐. 오늘 기도 못했으면은 내일 기도하지 뭐. 오늘 내가 예배 못 드렸으면 뭐 다음번에 드리면 되지 뭐. 오늘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못 드렸으면 다음에 드리면 되지 뭐. 라는 그런 느긋함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만들어내냐면요, 나태함을 만들어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이 표현 자체는 말 그대로 굉장히 다급한 거예요. 느긋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느긋할 여유가. 자, 우리 어르신, 저보다 나이가 좀 계신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스스로에게 나이가 들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뭐 아침을 먹든 점심을 먹든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조금밖에 안 지났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너무 고플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프다 못해서 손이 떨려요. 손이 막 떨립니다. 배고파가지고 사모님한테 얘기해요. 이거 보라고. 손이 지금 떨리고 있어요. 그때는 정말 뭐라도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말 그대로 그냥 정신적으로 내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뭐지? 손이 막 떨리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그럴 때는 뭐라도 먹어야 돼요. 여러분, 갈증 날 때 어떻습니까? 정말 미치도록 갈증 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마시기 위해서 뭐라도 마셔야 돼요. 이게 뭐 정수든 아니면 뭐 수돗물이든 뭐 물이 있으면 그냥 마셔야 돼요. 내 이 갈증을 당장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게 긴박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긴박함. 내가 지금 당장 먹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내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내가 진짜 갈증 나서 죽을 것 같아. 라는 이런 긴박함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인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이 그냥 할 일 없어서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는 게 아니에요.
아유 오늘은 할 일도 없으니까 어디 깊은 산속 옹달샘이나 찾아가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슴이 아유 물이나 한번 찾아보지 느긋하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장 시냇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갈증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나도 죽겠고 내 가족도 죽겠으니까 찾아 헤매는 그런 긴박하고 간절함. 여러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순간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개인적인 것을 위한 줄이고 목마름은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경험을 해요. 갈증을 느끼죠.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고 더 많이 얻고 싶어 하고. 여러분, 하다못해 저도 농사를 지어보면서 옆에 작두콩을 씹어보면서 막 간절할 때가 있어요. 제발 좀 많이 좀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개인적인 욕심을 향한 간절함들은 많다 보니까 더 빨리 움직이려고 하고 더 빨리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더 빨리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의에 대한 이런 줄이고 목마른 마음들이 있느냐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내가 그만큼 간절하게, 정말 다급하게 내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본 적이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래, 뭐 의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주시는 복이 있나 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긴박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가드너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를 몰라요. 저는 그분을 알죠. 책을 봤습니다. 그분이 리딩 마인드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목마름이다. 시대를 이끌어가던 리더들의 공통점 역시 시대의 변화를 애타게 추구하는 목마름이다라고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마름이라는 것은 정말 가장 강력한 힘을 주는 원동력과도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마름. 여러분, 자유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외치면서 목숨을 다해서 자유를 위한 투쟁을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위한 그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내던져가면서 핍박과 공포와 무서움을 떨쳐내고 밖에 나가서 투쟁해서 그 민주주의, 그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속에서 독립운동하시는 그 독립운동가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자주독립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김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의 소원은 첫째도 독립이요, 둘째도 독립이요, 셋째도 독립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 자주독립에 대한 강한 목마름이 있으니까, 이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강한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 자신의 삶, 자기 자신의 뭐 부유, 뭐 물질, 건강 이런 것들을 다 거기다가 투자하잖아요. 안중근 선생님이든 유관순 열사든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민국의 독립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그 갈증 때문에 내가 이걸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강한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려가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름을 가진 독립운동가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어딘지 어디에 살고 계시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그런 분들이 독립이라는 이 목마름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렇게 일했잖아요. 그게 간절함이고, 그런 목마름이 그들에게 그런 강한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선교라는, 내가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그 강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가면 죽는데, 가면 핍박받는데, 가면 말도 못 꺼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가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강한 목마름이 그들에게 강한 힘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열매가 지금 우리에게서 꽃을 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마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정말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목마름이라고. 그러면 우리에게 얘기를 해봐야 돼요. 우리는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정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하려면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강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에 대한 강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을까?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영혼을 강하게 체험받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시편 42편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마음속에 강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마름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강한 목마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도 지금 헤매고 있다, 나도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갈증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목마름이 없다라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은혜는 어떻게 되냐면요, 급하지가 않아요. 급하지가 않으면 시들어버리고, 그러면 그것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은혜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은혜 없어도 뭐 살아갈 수 있지, 뭐 내가 의롭게 하지 않아도 뭐 사는데 지장 없지, 뭐 이렇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너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되게 쉬워 보이는 말씀인 것 같지만 이게 그렇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의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이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팔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팔복은 그냥 읽어보면은 쉬운 것 같아요. 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하네, 그렇게 살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쉽지 않은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단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에 대한 가람과 목마름과 사모함이 없어지고 그런 갈급함이 사라지고 목마름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그냥 그대로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의 신앙.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은 뜨뜻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덥지도 차지도 않은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책망받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목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책망의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줄고 목마름이 없는 그런 신앙은 결국 뜨뜻 미지근해지면서 힘도 없고 열정도 없고 열망도 없는 신앙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주면 좋고 안 주면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어떤 동기부여가 있고 어떤 강한 그런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움직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의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 같은 생각이 없으면 결국 안 움직여도 괜찮네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내가 굳이 의롭게 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의 영적 능력이 정말 강한 능력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폭발적인 영향력을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사모함을 잃어버리면, 갈급함을 잃어버리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형식이에요. 껍데기인 거죠.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을 완벽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다했지만 자신의 삶을, 자신의 믿음을 완벽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안에도 사단의 가시가 있었고 자기 안에도 내적 갈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곤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 한켠에는 세상의 법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이냐, 이 두 마음이 자꾸 내 안에서 겹쳐지듯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완벽하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수많은 지역에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목마름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 곳이라도 더 많은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그분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를 사도 바울은 고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길을 선택할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막고, 제자들도 가지 말라라고, 가면 죽습니다라고, 예언자가 너가 가면 죽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한 그 길을 선뜻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지금 이곳이 아닌 로마 사람들,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가장 강력한 목마름과 갈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길 앞에 놓여 있을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결사대가 모여 있고 또 로마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 앞에 놓여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의를 향한 가장 강한 목마름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바꾸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줄이고 목마름, 사모함, 갈급함.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분의 기도를 하든 1분의 기도를 하든 그 안에 우리가 얼마만큼의 사모함이 있느냐, 얼마만큼의 갈급함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예배 속에서 얼마나 갈급함과 굶주림이, 내가 이 예배를 안 드리면,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삶이 무너질 것 같다라는 그런 간절함과 갈급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일도 드리면 되지 뭐, 다음 주에도 예배가 있는데 뭐, 그 다음 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라는 그런 우리의 느긋하고 따뜻한 마음들이 지금 드리는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목마름과 주림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줄이고 간절함, 갈급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그걸 더 사모하게 되고 그걸 더 붙잡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한 열정과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귀하고 거룩한 갈망을 가진 사람에게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갈망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죠. 시편 107편 9절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람으로,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영적 능력으로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줄인 자가 되어야 돼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유혹과 환난 속에서 허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힘은 은혜에 대한 강한 목마름이고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강한 사모함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정말 강한 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팔복의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내 죄와 내 허물을 끊임없이 제거하고 내려놓고 내 욕망도 끊임없이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정말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가 기뻐하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배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배부름입니다. 영적인 갈증과 갈망, 궁핍, 모자람 때문에 늘 마음의 불안함과 늘 마음의 염려와 늘 마음의 근심과 늘 마음의 걱정 속에서 허덕이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피폐되고 우리의 삶은 그 영혼과 동일하게 피폐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배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육체의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그런 선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가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우리가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배부름의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항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위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갈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갈급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갈급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늘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나누고 인내를 갈망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시냇물을 찾는 사슴과 같은 사람들이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그리고 배불리 채워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나태함, 나약함, 느긋함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의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고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지금 이 예배를 내 목숨 들여서 드리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지금 당장 내 영혼의 가람을 채워가지 않으면 내 영혼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강한 갈급함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삶 가운데서 누리셔서 가람과 부족함과 모자람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과 환난들을
등이 이겨내셔서 늘 입술로서 하나님께 감사의 목소리를 내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죽게 가는 길 나의 영원하신 기억. 주임제 없는 풍요로움보다 주임제 없는 풍요로움보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광야길 가려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다시 한번 주임제 없는 풍요로움보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광야길 가려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광야길은 아득히 보인대도 주님과 함께 걷는 가장 완전한 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할까요?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가 늘 주의 은혜, 주의 의를 찾기에 갈급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욕심과 욕망을 향한 목마름이 아닌 주의 의를 향한 영적 주림과 목마름으로 늘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은혜에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그리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상에 계시는 분들,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에 빠져 있는 지체들, 믿음의 혼란함 속에 있는 지체들,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아픔 육신을 치유하시고 여러 가지 시험에 빠져 있는 마음들을 회복하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에 가 있는 청년과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 그리고 함께 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언제나 주리고 목마름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서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